이 시간 예배를 위해 조미선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새 생명을 받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무지함과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인지도 자비가 자비인지도 모른 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장들과 기관들 그리고 교육부와 당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협력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인솔하는 주찬양 간사님께와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낮에 무더위가 식을 줄 모르고 한밤중에도 열대야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냉방기를 감추지 못한 가정이나 연약한 지체들과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는 이 무더위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더위로 지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무더위가 물러가고 정상적인 날씨가 되어 호흡하는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셨으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것처럼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일꾼을 구하려고 이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죠. 그런데 이른 아침에도 품꾼들이 있었고 또 오후에도 있고 해가 질 때쯤까지 품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면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중에 싹스를 줄 때는 다 똑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왜 똑같이 주느냐 하니까 주인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면 뭔가 잘못됐다. 불공평한 것 같다. 왜 먼저 온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연히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한 말씀인지 우리가 그 배경을 먼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에 베드로가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 버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베드로가 아니 그러면 주님 천국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집도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얻을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상속받는다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런 확인만으로는 제자들한테
불충분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상속받는다 확인시켜 주시면서 먼저 결론을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결론 지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19장과 20장이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나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베드로가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영생을 상속받는다 했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해주신 오늘 비유 말씀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도 1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끝절 30절과 순서 먼저와 나중의 순서만 바뀌었지 같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니 이 앞에 비유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보면 실제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3시, 6시, 9시, 심지어 제11시에 들어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죠. 우리로 말하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전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먼저 온 사람들이 항의하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들의 항의가 정당하고 당연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품꾼들이 일한 지역은 중동 지방입니다. 아마 오늘 이런 더위보다 어쩌면 더 뜨거운 햇볕이었을 겁니다. 그런 뙤약볕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나와서 겨우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의 품삯을 똑같이 준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 불공정한 처사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지금 영생,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면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처럼 다 버리고 주님 따른 사람들은 과연 영생을 얻기는 하는 겁니까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우리가 통상 경험하고 생각하는 대로 불공평한 처사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비유들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수식어를 다 빼고 나면 천국은 마치 이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살펴야 될 것은 이 집주인이 어떠한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집주인이 과연 포도를
수확하고자 하는 주인인 것 같으십니까? 포도를 잘 수확해서 저장하고 이익을 남기려는 그런 주인으로 보이십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주인이라면 적당한 포도원 품꾼을 구한 다음에 더 이상 구하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른 아침에 필요한 만큼의 품꾼만 구해와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 준 다음에 그래야 이해타산이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집주인은 그렇게 포도를 수확하는 데 목적이 있는 집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에 말씀하신 대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집주인입니다. 포도 수확이 목적이 아니라 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죠. 왜 이 주인은 포도 수확이 자기 목적도 아니면서 품꾼들을 계속 이른 아침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까지도 들여보내고 있을까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주인의 행동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포도원에 많은 일꾼을 쓸만한 재력을 가진 주인이 실제로 오늘도 보면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있다는 얘기는 또 종도 있고 사환도 있고 뭐 이렇단 얘기인데 그런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시키지 않고 굳이 자기가 그 뜨거운 땡볕에 인력시장에 하루에 5번이나 계속 나갑니다. 8절 말씀에 청지기가 분명히 있는데 주인이 직접 하루 종일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저녁 6시쯤 됐는데 품삯을 줄 때가 됐는데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줄 거면 이른 아침에 먼저 온 사람 먼저 주어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품꾼들은 싹 받는 게 목적이니까 싹 받으면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주고 돌려보내고 9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돌려보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자리에서 이런 원망은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그리고 주인이 직접 주었으면 주인이 하는 거니까 어쩌면 원망과 불평을 못할 수도 있는데 또 청지기를 시켜서 합니다.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맨 나중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기대가 컸겠죠. 야, 오후에 저렇게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 거꾸로 이렇게 오다 보면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했으니까 얼마나 받을까 하면서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품삯을 주고 결국 자기 손에도 한 데나리온이 들려지는 걸 보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과정을 세밀히 살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누구나 똑같이 품삯을 받게 되는 결과가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천국은 이 주인과 같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대체 이 주인은 왜 이렇게 행했느냐라는 거죠. 주인이 왜 이렇게 했는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일 겁니다. 아니 이 주인은 이상한 주인인가 아니면 어떻게 똑같이 주는 게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굉장히 좀 강압적인 주인이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참 나쁜 주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입니다.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헤아려 보아야 되겠죠. 품꾼들은 들어올 때마다 이 주인과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간 이 주인이
내 포도원에 와서 좀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약속을 한 거죠. 9시에 일꾼도, 12시에 일꾼도, 오후 3시에 일꾼도, 오후 5시에 일꾼도 똑같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했느냐?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가 이 품삯을 벌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거죠. 고대 예수님 당시에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고 종이 있고 품꾼이 있습니다. 종은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듯이 주인의 집에 행랑채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 기거하면서 먹고 자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그런데 품꾼들은 일해서 그날 품삯을 받지 못하면 당장 굶어야 되는 것이 품꾼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품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한 데나리온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거죠. 주인의 뜻은 포도 수확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품꾼들이 꼭 받아야 될 그 품삯에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 나갔을 때도 왜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벌지 않으면 당신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과 아이들도 다 굶게 되는데 왜 어찌하여 아직도 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 품꾼들이 받아야 할 그 온전한 하루 품삯에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 주인과 같다 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생명 얻게 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지위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오직 누구든지 구원받고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꾼을 자기가 직접 구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루 5번이나 친히 일자리를 주려고 나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효율과 능률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품꾼들이 대답하죠. 어찌하여 놀고 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이력서를 내서 취직할 때도 어떤 사람 뽑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갖춰지고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을 뽑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불려간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고 일 잘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시나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은 품꾼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데려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 주인은 안타까워서 일자리를 주고 하루에 온전한 품삯을 다 주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데만, 구원 받는 데만, 영생 얻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에 은혜를 하나 가득 안고 우리를 애타게 찾고 또 찾으십니다. 이른 아침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오후 5시까지도 계속 나가서 누가 아직 품삯을 못 받을 사람이 없는가?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아직도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살피시고 또 살피셔서 들여보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 구원받지 못하면 당신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고달파지게 되니까. 한 사람의 인생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를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이 함께 고달파지니까 안타까우셔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벌지 못하면 자기의 삶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이 곤고하고 힘겹기 짝이 없게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사건과 사람을 통해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 가득 받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가득 받아 누려서 창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부르고 또 부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품삯을 나중 온 자부터 줬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 온 사람부터 주었어도 어차피 온전한 은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온전한 구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중 온 사람부터 주어서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원망이 터져나오게 만드셨을까요? 일부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예, 온전한 은혜를 받는 데 있습니다. 품꾼은 만약에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력시장에 안 나옵니다. 인력시장에 안 나옵니다. 한 일주일치 벌었는데 왜 나옵니까? 안 나오죠. 다 쓰고 나서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주일 동안 놀았으니까 근육이 줄어듭니다. 인력시장에 팔려나가기 어려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원래는 이른 아침에 오고 아침 9시에 왔던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더 많이 받아가 버리면 더 이상 인력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고 가치가 없는 일꾼이 되고 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뜻이라고 지금 분명히 주인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너의 친구들 중에 너와 똑같은 품꾼들 중에 오늘도 일하지 못하고 품삯 못 받은 친구들이 있지 않느냐. 내일 그 친구를 데려와라 그런 겁니다. 내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겠다라는 주인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나중에라도 데려오라는 겁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너도 보지 않았느냐 그런 거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그냥 별로 봉사도 하지 않고 뭐 예배만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붙들고 애쓰고 부르짖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것이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의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9시에 온 일꾼들,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일꾼보다 자기가 낫다는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기 의의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뙤약볕을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견뎠는데 주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원망이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주님, 저는 집도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은 것 없다. 하나님은 너희의 의에, 너희의 자격에, 너희의 노력에, 너희의 애씀에, 너희의 포기에 관심 없으시다. 하나님은 오직 온전한 구원을 얻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 그렇게 내 의가 올라오고 내 자랑이 올라오고 내 교만이 올라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워지게 된다.
겸손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을 알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오후 5시에 여러분 같으면 인력시장에 나와 계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12시 넘으면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러고.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인력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왜요? 은혜를 목말라 구한 거죠. 나는 한 데나리온 없으면 오늘 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이 오늘 하루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온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갔고 그랬기 때문에 온전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그 은혜를 목말라 구하는 중심 하나면 된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의로 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오직 은혜로 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 정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고자 그야말로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해주셨던 돌아온 탕자 비유와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은 집에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것이고 오후 5시에 온 일꾼은 집을 나가 탕진한 둘째 아들과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밖에 서성이며 저 동구 밖에 그림자만 보여도 뛰쳐나가 안아버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마을로 들어오면 율법에 의해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모욕한 아들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탕자를 품에 안아버리시고 깨끗이 씻겨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서 이 아들은 맞아 죽을 아들이 아니라 나의 존귀한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잔치까지 벌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불평하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신 적이 없다고 불평하고 들어오지 않고 있는 아들에게 친히 잔치 자리에서 나오셔서 문 밖으로 나오셔서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온전한 은혜를 필요할 때 필요한 은혜를 받아 누리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원래 나도 품꾼이니까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 이른 아침부터 부름받았다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었다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의가 쌓이고 비교의식이 쌓이고 때로는 원망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나 스스로를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가망성이 없고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나 스스로를 혹시 또 반대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똑같이 바라보시며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온전한 것으로 예비하신 그 주님 손에, 그러니까 나 역시도 온전히 맡기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면서, 아니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분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 받았어도 순종하고 오후 5시에 부름 받았어도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따라가기에, 우리도 오늘 이른 아침부터 불려온 품꾼부터 저 오후 5시에 불려온 품꾼들과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게 그렇게 주신 온전한 은혜를 가지고 이 주인의 뜻을 받들어 다음 날 또 나와 같이 헤매고 있는, 나와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있는 어떤 품꾼을 이 주인의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그 영혼 드리는 일에 힘쓰는 그 기쁨을 맛보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